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97편 1절부터 제 가방 안에 있어요. 저도 이렇게 죄송합니다. 시편 97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분명히 이게 더 놓은 것 같은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50이 됐는데 왜 이렇게 깜빡깜빡하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성경책을 여기다 놨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방 안에 그대로 있는. 참, 여러분 혹시 전화하면서 전화기 찾아본 적 있으세요? 네. 내 전화기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옆에 그 전화 받던 사람이 그걸 잘 갖고 다니지 왜? 참, 네. 하여튼 그래도 은혜로 살아갑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97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다라는 그런 선언을 하고 있는 그런 위대한 찬양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안 느껴지는 것 같죠. 그렇죠? 그냥 힘이 있는 자들이, 권세 있는 자들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없는 자들은 계속해서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고, 이런 세상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순간부터 또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이고,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한번 한 절 한 절 보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먼저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선언하죠.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 지방방송 꺼주세요. 네, 깜짝 놀랐네. 그리고 또한 어떠한 한 영역, 이런 곳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전 우주적인 통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면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라고 말하죠.
여기서 이 섬은 단순히 우리가 보는 이 물리적인 바다의 섬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고대 근동 세계관에서 이 섬이라는 것은 인간의 인식에 닿지 않는 세상의 가장자리, 문명의 끝자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이 땅뿐만 아니라 이 인식하지 못하는 이 끝자락에 있는 섬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곳은 없다라는 그러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우주 만물을 계속해서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창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말 그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창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다스리시는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지으신 이 창조의 세계를, 이 피조물들을 통치하시면서 그래서 이것이 사라지지 않도록 보존해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전 우주에 걸친 통치인데, 그럼 이 통치의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구름과 흑암이 하나님을 둘렀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구름과 흑암이 하나님을 둘렀다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이 뭔가 안 보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실 때도 항상 구름으로 당신을 가리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타남을 상징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감히 그걸 다 들여다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가 다 보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 뜻은 너희 뜻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한에서, 우리 이성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는데 왜 세상이 이럴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난 살아가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성의 한계로는 마치 구름에 가려진 것처럼, 그리고 저 어두운 곳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다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지각을 초월하시는 어떠한 압도적이고 신비한 방식으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통치가 결국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준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절 후반부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기초가 뭐라고 선언하고 있냐면 의와 공평이다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데 그 보좌라는 것은 왕자잖아요. 왕이 거기에 앉아서 다스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에 있느냐? 의와 공평이라는 이 절대적인 두 기둥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의와 공평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비록 우리 눈에는 구름에 가려진 것 같고 흑암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처럼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에 올린 이 의 그리고 이 공평, 이게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다른 표현들로 나옵니다. 공의와 정의 이런 표현으로도 나와요. 결국은 그것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다스리신 이 원리가 무엇이길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이해하지 못해도 그 의와 공평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이 의라는 단어, 이게 원어적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의로 번역된 게 이제 히브리어 체데크거든요. 체데크. 이게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반듯하다, 스트레이트, 곧다, 또 어떤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딱 맞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완벽하게 곧게 뻗어 있는 그런 정직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의라는 것은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선이 있다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불편하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통치하시느냐? 그 기준이 정확하게 그 기준을 따라서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실 때에 의에 따라서 통치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또 뭘 의미하냐면, 성경에서 의라는 것은 기준인데 뭐에 있어서의 기준이냐면 관계에 있어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의미해요.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 것을 의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성경에서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이웃들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실 때, 이 땅을 처음에 만드셨을 때, 하나님 통치 원리는 창조 원리와 똑같거든요. 하나님 이 땅을 처음 만드셨을 때 3일 동안 하신 게 뭐라고 그랬어요? 3일 동안 하신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일 동안 뭐 하셨죠? 눈이 마주쳤으니까 성경에 보면 질서를 잡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계속 가르세요. 선을 나누세요. 그렇죠? 낮과 밤을 가르시고, 그렇죠? 바다와 육지를 가르시고 경계들을 다 정하시죠. 그게 질서를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계를 넘지 못하도록, 그 경계에 딱 맞춰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 질서를 세우시는 작업이 바로 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스스로가 그 질서 안에 거하세요. 당신이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질서를 벗어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게 뭐냐?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 안에서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자기의 책임을, 자기 그 위치에 있으면서 자기 위치를 벗어나지 않고 그 위치에 부여된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당신의 책임을 다하세요. 뭐 하냐? 뭘 어떻게 하시느냐?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에게 한없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스스로의 의로움을 드러내세요. 그러면 그 피조물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 있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관계는 뭐냐? 피조물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그 상태를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사랑의 관계, 이게 바로 의로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관계들을 다 설정해 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뭐예요? 우리는 이 자연을 다스리는 자예요. 보존하면서 다스릴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는 뭐예요?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도와주는 관계, 돕는 배필의 관계입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게 부부간의 관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부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하나님께 설정해 놓으신 질서는 뭐냐? 서로 돕는 거예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죄로 인해서 이게 다 망가져 버린 거죠. 죄로 인해서 질서가 다 깨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이 돼버렸고, 그래서 불순종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돼버렸고,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이 자연을 다스리고 보존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연을 숭배하고, 그리고 또한 잘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파괴하고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뭐예요? 내가 이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중심적으로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다 얻어내려고만 하죠. 이게 불의한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피조물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리고 피조물과 관계를 맺으시면서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죠. 언약은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아서 너에게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그 약속을 끊임없이 지금도 지키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의의 기초에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의라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법을 세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국가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시는 게 아니라 정해놓은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질서를 정해놓으시고 또 그 질서를 가장 정확하게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정확한 그 기준에 맞춰서, 질서에 맞춰서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공평, 이 공평이라고 정의된 말이 있죠. 이게 히브리어 미시파트거든요. 미시파트. 이것은 이 재판하다, 다스리다라는 동사 샤바트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체데크라는 것이 질서를 잡다, 또 법을 세우다, 어떤 기준을 세우다라는 그런 의미라면, 이 공평, 이 미시파트는 그 기준에 맞춰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기준을 실제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에서 벗어난 것을 바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판단하고, 또한 그에서 벗어났을 때 판결해서 심판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공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걸 행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입법을 하면 행정부에서는 그 법을 집행하죠. 그렇죠? 법에 따라서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을 해요. 그리고 그 법에서 벗어난 부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법부에서 심판해서 돌아오게 하죠. 그럼으로써 사회 전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평도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여기서 의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근거가 바로 의예요. 체데크예요. 그리고 이 공평은 하나님의 통치의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를 세우시고 그 의에 따라서 정의를 행하시는 그러한 통치자이세요. 여러분, 만약에 의가 없다, 기준이 없다, 기준이 없이 통치만 있다 한다면 그것은 독재가 되는 거죠. 독재가 되는 거예요. 무자비한 법 집행이 될 수도 있죠. 또 반대로 이 공평이 없이 의만 있다, 법만 있다, 근데 그걸 실제로 집행하지 않는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아무 영향력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의로운 성품, 당신의 의의 의를 근거로 해서 세상을 공평하게 재판하고 다스리시는, 공평하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통치의 원칙으로서 의와 공평은 단순히 어떤 무조건적으로 선을 지켜야 된다 하면서 그 중립적인 태도로 그것을 지키나 안 지키나 하고 지켜보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는 이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레벨링이라고 얘기합니다. 레벨링. 여러분, 이 레벨링이 뭔지 아시죠? 평탄화 작업하는 거예요.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적인 중립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와 공평으로 통치하시려고 했을 때는 균형을 맞춰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구약 성경의 율법의 내용들을 쭉 보시면 율법은 누구를 위해서 써 있는가 보시면, 제사법 말고 도덕적인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 나오는 그 도덕법의 내용들을 자세히 보시면 약자들을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절대적으로 약자의 편에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약자의 편에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도 그렇고 예언서도 마찬가지예요. 절대적인 약자의 편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와 공평으로 통치하신다고 했을 때 그것은 지금 현 상황에 있어서 그냥 그 질서 안에서 알아서 살아라 이게 아니라, 부당하게 강해진 자는 억압한다, 제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부당하게 약해진 자는 부축해서 일으켜줘서 공동체 전체의 평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강한 자가 다 가져요. 그렇죠? 강자 독식의 세상입니다.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아시겠죠? 자기가 법이에요. 힘이 있으면 법이에요. 법도 다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보니까 세계가 질서를 잡혀서 돌아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요즘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죠. 힘 있는 자가 법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힘 있는 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힘 없는 자는
한없이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는 뭐냐? 제멋대로 하는 힘 있는 자들을 억압하는 통치예요. 그리고 또한 힘 있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억눌려 있는 자들을 일으켜 주시는 통치예요. 그래서 요즘에 한국 정치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주 하는 표현이 있어요. 사자로 억강부약이라는 표현 아시죠? 강한 자들을 억누르고 약한 자들을 일으켜준다라는 거. 그러니까 강한 자들을 억누른다라는 게 무조건 못하게 한다가 아니라 그들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 이 힘을 남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강한 자들은 그걸 남용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는 것이고 억압을 하는 것이고, 약한 자들은 힘이 없으니까 사실 자기가 못 챙겨요. 아무것도 못 챙겨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사실 원래 법의 원리가 그거예요. 원래 법의 원리가. 근데 이 법의 원리가 어디서 온 거예요? 성경에서 온 겁니다. 법이라는 건 철저하게 약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강자는 법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강자에게 있어서 법은 제약입니다. 자기를 올가면은 구속하는 사슬이에요, 법은. 왜냐하면 강자는 힘이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법이라는 것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 법조차도 왜곡되어 있죠. 그래서 법을 또 왜곡해서 강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기준을 가지고 철저하게 약자의 편에 서셔서 그 약자들을 세워주시는 그러한 통치자, 그럼으로써 공동체 전체의 샬롬을 이루어 가시는, 특정한 강한 자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분야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샬롬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리고 이 의와 공평은 결국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통치는 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평, 하나님의 정의, 이 두 가지 성품 위에 기초를 하고 있어요. 세상의 통치는 힘의 논리잖아요. 힘에 기반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온 땅이 기뻐하는 거예요. 온 섬까지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의와 공의로 이 땅을 통치하심으로써 결국은 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악한 자들은 막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그 통치 아래 살아가는 자는 비록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통치로 인해서 기뻐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의와 정의를 따라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질서 안에서 또한 하나님처럼 나보다 약한 자들을 돌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와 공평을 실천할 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게 먼저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통치가 되게 따뜻한 통치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약해 보이잖아요. 우리는 차갑고 뭔가 강하게 조여매는 통치가 강자처럼 느껴지고 그게 모든 것을 다 정복할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3절에서 6절은 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온 세계가 다 굴복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불이 그 아이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그 사방의 대적들은 심판당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한 그분의 번개가 세계를 비춘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번개는 빛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 모든 세상의 불의한 실체들이 드러나고 그 앞에서 온 땅이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5절의 말씀이 참 아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그 통치에 정말 그 어미하심을 드러내는 표현인데, 산들이 여호와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다라는 표현이잖아요. 여러분, 산이 어떻게 녹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산은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상징합니다. 그렇잖아요. 산은 옮겨질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산을 옮긴다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 산은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영원성과 견고함의 상징인 산들조차도 온 땅에 주신 하나님 앞에서는 밀랍처럼 한순간에 녹아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 어떠한 피조물도 버틸 수 없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서 버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하늘이 하나님의 의를 소리 높여 선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그 순간을 다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지막 때에 결국 온 우주와 온 인류가 그 앞에 엎드려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완전한 통치다라고 시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은 이제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상과는 다른 거룩하신 분임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우상을 신으로 만들어 놓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단순한 어떤 신상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타종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인생을 거기에 걸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우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의 명예가 우상이고 나의 성공이 우상인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오늘 이 본문에서는 뭐를 얘기하냐? 우상은 뭐다? 인간이 만들어낸 허무한 거라는 거예요. 허무한 것이다. 이게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쓰레기라는 거예요. 쓰레기. 우상은 사람이 아무리 그걸 의지해도 마지막 순간, 즉 하나님의 참된 영광과 심판이 나타날 때 이 우상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정말 영광스러운 통치가 완전히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 순간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은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된다. 왜? 우상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은 뭐냐? 우상조차도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 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이 마지막 날, 그리고 주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그날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랑을 하나님의 백성은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억압받던 그 모든 것들을 해방받는 날이에요. 진정한 의와 공평으로 다스려지는,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날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온 땅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다라고 소리 높여 찬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상과는 달라요. 우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신들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냐? 다른 신들이 다 있고 그거보다 조금 우월하신 하나님,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신들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상은 가짜예요. 가짜 신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짜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쓰잖아요. 유일하신, 유일신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요. 다른 많은 신들 중에 뛰어난 신이다,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 의미하는 바도 그거예요. 다른 신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신들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유일하신 하나님,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진정한 통치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럼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을 이제 오늘 시편 이 말씀은 10절에서 12절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아주 단호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의인이에요. 그리고 또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런데 정말 의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삶의 가장 명확한 증거는 뭐냐? 악을 미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악과 단호하게 결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적 사고에서 이 사랑이라는 표현과 미움이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과 미움은 다 의지적인 결단이고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실천적인 행동이에요. 그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미워한다라는 것은 그 반대로 간다는 뜻이에요.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선을 행합니다. 그럼으로써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악을 행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양다리를 걸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악을 행한다?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방향이 비슷하면 양다리 걸칠 수 있겠죠. 방향이 정반대예요. 근데 어떻게 양다리를 걸쳐요? 그래서 이 악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 모든 것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없다 하고 또한 계속해서 정말 세상이 그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법칙, 이것은 계속해서 악으로 가는 거예요. 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 방식을 따라가지 않아요. 자기중심적인 삶, 또 이익을 따라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 중심, 또 사랑을 따르는 삶,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방식을 따라가다 보면 이 악한 세상과는 어떻게 돼요? 충돌하게 된다고 했죠.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한 이 땅에서는 악이 득세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를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 11절에 보시면 의인을 위하여는 빛을 뿌리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라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뿌린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심는다라는 거예요. 씨를 뿌린다라는 거예요. 씨를 뿌린다. 그러니까 씨앗을 심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에게 뭐를 뿌린다? 빛을 뿌리시고 기쁨을 뿌리신다. 빛을 심어주시고 기쁨을 심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빛은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해요. 그리고 기쁨은 또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누리는 우리의 감정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그건 하나입니다, 이 둘이.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외하는 의인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미 뿌려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반드시 언젠가는 이게 열매를 맺어요. 이 씨앗이. 그러니까 그 씨앗이 이미 심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심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씨앗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으려면 흙 속에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뿌려져 있어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보다는 악인이 더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악인이 더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이 빛과 기쁨의 씨앗은 반드시 싹을 틔우고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때가 되면. 그리고 그때 형통함을 누리기는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휩쓸려 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시편 1편에 보면 그들의 번영은 한순간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바람에. 그리고 하나님이 뿌려놓으신 이 빛과 기쁨의 씨앗이 의인의 속에서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약속이 의인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공평 가운데 살아가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생명과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12절에서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라고 선언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뭐다?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빛과 생명과 기쁨의 씨앗을 심겨 놓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쁨의 근원으로 삼죠. 또는 어떤 내 감정적인 상황들을 가지고 그걸 기쁨의 근원으로 삼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시들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다 날려가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겨 놓으신 이 생명과 기쁨의 씨앗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건데, 그런데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라는 게 말같이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시인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이 계속해서 여호와를 말미암아서 기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름이라는 이 히브리어 제케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기억이라는 의미예요. 기념.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당신의 백성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재의 상황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현재의 상황을 보고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현재는 지금도 구름 속에 가려진 것 같아요. 흙 속에 파묻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는 기뻐하기 쉽지 않아요.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억하라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왜 기억하라라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해서 나에게 뭔가 공치사하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할 때 그때 그 과거의 기억이 현재로 소급이 돼서 지금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게 행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할 때 지금 당장 그 약속이 눈앞에 보이진 않지만 이 약속도 반드시 성취될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또한 미래에 일어날 일도 현재로 소급해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뭔가를 하시고 나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하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면서 그 앞에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 기억하라예요.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공유하고 있는 하나님 은혜의 기억이 있어요. 그게 뭐냐?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그걸 기억할 때 우리는 현실의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음을 바라보면서 또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기억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뭔가를 하고 나서 계속해서 기념비를 세우러 가신 것도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셨던 기념비들이 계속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삶이 힘들어지고 또한 내가 답답하고 뭔가
캄캄한 상황이 오면 다시 그 기념비를 돌아봐야 돼요.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과거의 추억에 묻혀 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뭐냐, 그 기념비를 돌아보면 지금 내 현실이 저 프리즘처럼 그걸로 그 과거의 기억을 통해서 다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게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장 어려운고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도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즉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와 모든 만물들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그리고 그것을 영원히 통치하시는 영광스러운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의와 공평으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또 망가진 창조 질서를 바로잡으시고 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따뜻한 통치자, 선하신 통치자 되십니다. 모든 만물들이 그 하나님의 통치 앞에 엎드릴 것이고, 그리고 그때 허무한 우상을 만들고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우상들조차도 그 유일하신 창조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경외하며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성도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게 하나님 백성된 우리는 단호하게 세상의 악을 미워하고 끊어내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고, 그럴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사하는 의인의 삶에 이미 싹트기를 기다리는 빛과 기쁨의 씨앗들을 뿌려 놓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씨앗들은 반드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일하신 창조자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분의 통치를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그 선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서 이 땅 가운데서도 의와 공평을 행하십시오. 그러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십시오. 하나님의 통치자,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하고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또 날마다 우리 왕되신 주님께서 이미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